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2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욥기 23장 13절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욥기 42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욥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그 누가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아주 중요한 자신의 인생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곱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장면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되고 내 자손이 가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하늘의 문이라고 하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야곱은 소원 기도까지 드립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잘 평탄한 길로 인도하고 자신의 고향으로까지 돌아오게 되면 자기가 이러한 11조 예물도 드리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좀 조건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28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야곱이 오늘 29장에 보면 이 외삼촌의 집 하란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취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삼촌이 생활하고 있는 하란 땅 근처에 이르게 되집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초반부에 보면 어떤 큰 우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양을 치면서 그 우물을 통해서 양에게 물을 먹이고 생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큰 우물에 이르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가축과 함께. 이 가축에게 물을 먹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그 우물에 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라헬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게 되집니다.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집니다. 성경에 보면 한 달을 그냥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달 동안 두고 보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이 뭔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게 되집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료하게 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그냥 일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 대가를 얻게 되지면 우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을 걸게 되집니다. 이 야곱에게 물었더니 야곱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삼촌의 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일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도 좋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레아는 좀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나오고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단순하게 눈이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조금 이렇게 미모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야곱은 라헬을 아주 정말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 사랑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이모를 자기가 7년 동안 막 일하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성경에 보면 7년을 며칠처럼 이겼다. 새로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7년을 7일처럼 이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노동, 일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은 이 중요한 순간에 베델에서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인재를 잊었습니다. 29장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는데 이 중요한 인생의 결단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제가 보기에는 성급한 결단을 내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 더욱더 복잡하게 되십니다. 또다시 생각지 못했던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7년이 지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삼촌이 라헬의 언니 레아를 들여보냄으로써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고난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한자 수거같이 자업자득 자기가 뿌리대로 그냥 거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앞에 부분에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득하고 또 형에게 임해야 될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것이 연상되어집니다. 정말 자기가 했던 그런 모습이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자기가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이 많은 가축을 얻게 되어지는데 속고 속이는 사건이 막 계속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데 28장에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을 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면 야곱의 인생길이 좀 평탄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게 되지는데 그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이 묻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당신의 인생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30살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험악한 생활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정말 힘들고 어렸던 고단의 세월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이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고백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정작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보지도 않습니다. 야곱과 같이 쉽게 결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사업의 문제라든지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라든지 비즈니스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찾고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중요한 인생의 결단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러한 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런 것을 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시면 내 인생이 평탄한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내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취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잘 이끌어 주시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잊고 행동함으로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자신의 인생길에서 20년을 허비한 것도 있지만 그의 후손들이 4명의 여자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 그 여자 둘만이 아니라 여종 둘, 그 여자를 통해서까지 12명의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야곱의 식구가 이 70명이 되어지는데요. 덜 사랑했던,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 관련된 식구들은 49명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그 여종과 이렇게 관련된, 라헬의 몸과 관련된 그 자녀들은 21명입니다. 이게 2배 가까이 레아를 통해서 더 많은 자손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라헬의 몸을 통해서 더 많은 자식을 얻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더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 라헬의 몸에 통해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드디어 나오게 되죠. 그 나중에 가나안 땅에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 아들을 얻게 되시는데요.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왜? 야곱은 라헬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같이 굉장히 사랑한 것 같이 라헬을 통해서 아들이 나오니까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해요. 그 사랑이 지나쳐서 자녀들과의 그런 큰 아픔의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부터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라든지 욕심으로 뭔가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통하여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이유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에 우리가 인사드렸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변경시키고 인간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하려고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욥기 4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이 욥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개입을 하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도 하나님의 뜻은 본질적으로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전 세계가 어렵고 복잡하게 되고 혼란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행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 같이 오히려 인간이 개입하려 하면 더 복잡하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은 진행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교만과 편견을 깨뜨리시고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레아를 통하여 이 아들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많이 사랑해서 라헬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아와 하룻밤만 지나면 자식이 생기는 겁니다. 라헬은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이 자매가 막 이 자녀들을 서로 낳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기까지 하는데 라헬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라헬과 같은 경우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아들을 4명이나 주십니다.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니까 레아의 형편과 처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시몬인데 하나님이 들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아픔과 고통의 삶의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다. 세 번째로 레위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레위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오는 그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근데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합하게 만듭니다. 레아는 야곱과 한 몸을 이루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네 번째 아들 이 유다를 주었습니다. 이 유다는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몸에서 나온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에서 그 유명한 데이빗 왕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의 계획과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레아는 그 태가 다쳐졌지만 나중에 또 2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는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낳습니다. 나머지는 여종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지는데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탄생하게 되집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같은 자매이지만 남편이 한 여자 라헬만을 사랑하니까 레아는 더욱더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순간에 레아에게 하나님이 더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레아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28장에서도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니까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했는데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는 마지못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극한의 시간이 가면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막 하나님께 그때서야 매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혜로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묻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는 아브라함이 종을 하란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로다. 아브라함의 종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라헬의 여자에게 사랑이 푹 빠져서 그런지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성급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받은 은혜 소중하게 간직하여서 저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린 것 같이 하늘의 보화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정성스러운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세요.